증가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안식 예배 참석하시는 분당교 성도님들, 우리 관악교 성도님들 함께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마주 보시고 환한 미소와 진심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이 느껴지시나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그런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과 뜻을 우리가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얼마 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게이츠 재단의 대표인 빌 게이츠 회장이 방한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사람은 20세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공동 창업한 창업주였고 또 31세에 세계에서 최연소로 가장 돈이 많은 부자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8세부터 약 18년 동안 계속 이 부자 1위의 자리를 지켜왔던 그런 사람이었죠. 놀라운 것은 그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25년 동안 사회에 기부한 금액이 140조 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지난 5월에 게이츠 재단의 25주년 창립 기념행사에 그 기념연설을 하는데 느닷없이 그가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99%의 재산을 2045년까지 모두 다 기부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람의 재산의 가치는 우리나라 돈으로 280조 원입니다. 즉 2045년까지 280조 원을 더 기부하겠다는 것이죠. 사회자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많은 금액을 기부를 합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삶의 철학은 부자로 죽지 않길 바라는 것입니다. 부자로 죽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회사를 공동 창업하게 되고 때를 잘 만나 회사의 주식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던 것입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이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힘으로 벌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라는 소신과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그럼 언제부터 어떤 동기와 계기가 되어서 이런 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부유하진 않았지만 넉넉한 살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늘 기부와 사회 봉사활동하는 것을 저는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와 명성을 쌓아 성공한 이후에도 저희 어머니는 많은 것을 받았으면 많은 것을 나누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즉
우리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놀라운 결정과 실천을 하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시작은 부모의 모범이 되는 삶이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빌 게이츠는 지금 이런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4주 동안 바울 사도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고별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이혼과 같은 마지막 바울 사도의 고별 설교는 2000년 전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만 그렇게 살아가고 바울 사도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그 갈망이 있었기에 바울 사도는 삶으로 모범을 보이고 오늘 너희가 내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지 않느냐? 라며 너희도 그렇게 살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가 하는 이 마지막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이 위대하다라고만 느끼고 깨닫고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저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첫째, 재물을 탐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3년 동안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나는 물질적으로 탐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즉 물질적인 면에서 깨끗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왜 느닷없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할까?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 사도를 향한 음해와 거짓 뉴스가 있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아온 에베소 교회를 구제하기 위한 구제헌금을 모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바울 사도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건 바울이 개인적으로 가지려고 모금한 것이다 라는 비난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물질적인 면에서 나는 깨끗하게 살아온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자기 변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동시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너희도 물질적인 면에서 깨끗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탐심을 버리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물질적인 면에서도 내가 깨끗했고 동시에 나의 동력자들이 어려울 때 내가 천막을 만들고 일을 해서 번 돈으로 그들을 도와주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직분자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물질적인 면에서. 제가 신학을 하면서 사선도 장로님과 우리 진안도 장로님이 수업 때마다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자주 말씀하셨어요. 특히 3학년 때는 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너희들이 나중에 목회 현장에 나가서 조심해야 될 것은 딱 세 가지다. 명심해라. 첫째, 돈. 둘째, 이성. 셋째, 교만. 저는 사실 왜 저런 얘기를 하실까? 아니, 목회자가 왜 돈을 탐하지? 목회자가 왜 성적인 문제로 조심해야 되지? 목회자가 교만할 게 뭐가 있을까? 제 자신을 아무리 돌아봐도 그런 면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참교회인 진리와 성령이 있다고 하는 참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적지 않은 지도자들이 돈 문제로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이성의 문제로, 교만의 문제로 얼마나 많이 실족하고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제가 그래서 목회에 나와서 왜 장로님들이 그 얘기를 그렇게 저희들에게 하셨는지를 깨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타락하고 몰락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하고 몰락하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세습이라는 세습. 여러분, 지금 한국의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요, 담임 목사의 자리를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요, 교회가 나눠지고 찢어지고 상처를 받고 교회가 무너져도 그걸 자신의 아들에게 지금 물려주고 있어요. 세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뭡니까? 성적인 문제예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지배해서 그 성적인 범죄를 지도자들이 범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탐심. 담임 목사들이요, 성도들이 헌금한 하나님께 바친 돈을 사유화하고요, 그 돈으로 고급 아파트를 사고 외제차를 사고 자녀들을 유학 보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재정이 투명하지가 않아요. 물어볼 수도 없어요. 도대체 우리가 낸 헌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물어보지도 못해요. 그냥 깜깜한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순간 믿음이 없다라고 정죄당하고 의심한다고 정죄당하고, 이런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음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말라, 그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탐심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탐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탐심은 죽을 때까지 우리 마음 안에 뿌리가 박혀 있는 것이에요. 그걸 물리치지 않으면,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지금 싸우는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이 탐심과의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얼마나 무서워요.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탐심 때문에 공동체를 멸망하게 만듭니다. 구약의 아간을 보십시오. 탐심 때문에 교회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그 모든 탐심의 죄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탐심 때문에 계명을 어깁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십시오. 다 탐심 때문에 짓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세상을 탐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탐하기 때문에 죽이고 뺏고 하는 거예요.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모든 근본의 뿌리 안에는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그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깁니까? 탐심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만약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가 만약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그 유산의 분배 문제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찾아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은 물리쳐야 된다. 사람이 좋은 걸 보면 마음에 탐심이 자꾸 생겨요. 내가 갖고 싶은 걸 보면 자꾸 탐심이 생겨요. 그래서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하였습니까? 부함직하니 갖고 싶고 먹음직하니 먹고 싶은 거예요. 그 다 탐심이에요. 그 탐심을 물리치고 탐심을 버리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탐심을 물리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탐심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탐심의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탐심은 우리의 모든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탐심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멸망의 불구덩이 위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탐심을 제하지 않고 여러분 버티지 마세요. 탐심을 숨겨놓고 있지 마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헌금하는 척, 탐심을 숨겨놓고 교회를 섬기는 척, 탐심을 위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증한 일이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탐심을 물리치셔야 돼요. 그래서 탐심은 우리를 불행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학에 보면 만족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갖고 싶은 것도 내가 그걸 계속 누리고 쓰다 보면 처음 만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게 경제학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전에는 아이고 20평짜리 아파트 하나만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20평 살아보니 어때요? 24평 가면 좋겠다. 살아보니 어때요? 36평 평수가 맞습니까? 잘 몰라서. 가면 좋겠다. 45평. 아이고 티코라도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람은요 만족이 없어요. 사람의 탐욕과 탐심은 무저갱, 바닥이 없는 지역의 지옥과도 같은 거예요. 뭐로 채워야 만족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탐심은 우리를 기쁨과 그 감사와 만족의 생활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탐심의 근본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야, 탐심은 나를 불행하게 하는구나. 둘째, 훈련해야 돼요. 어떤 훈련이요? 자족하는 훈련이에요.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족하는 삶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에 늘 감사해요. 그리고 있는 것에 만족해야 돼요. 없는 것을 보는 순간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뭐라도 다 주셨어요. 생명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시지 않았다고 자꾸 남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쳐다보기 시작하면 배울 수가 없어요. 훈련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뭔가. 그래서 그걸로 감사해야 돼요. 그걸
비로소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하기는 바울 사도는 그 3년 동안 얼마나 바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와 오늘 우리들에게 물질적인 면에서 모범의 삶을 보여주려고 스스로 일을 하여 그 생계비를 벌고 또 동력자들의 궁핍함을 채워주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다 제하여 버리시길,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과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은 어떤 삶으로 우리들에게 모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 베푸는 삶입니다. 3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받는 것이 더 좋고 기쁩니까? 주는 것이 더 좋고 기쁩니까?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더 기쁩니까? 선물을 줄 때 더 기쁩니까? 우리 아주 솔직한 아동부들은 받을 때가 더 좋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아동부들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어른들은 거짓말을 할 수 있거든요. 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동부들은 여전히 받는 게 기뻐요. 좋아요. 그리고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 늘 그 주는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받기를 원할 거예요. 받는 게 더 좋은데? 그러니까 이 역설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의 진리의 종교예요. 살고자 하면 죽어요.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야 되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설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주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늘 더 못 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더 못 베풀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그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거짓말을 할 리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바울 사도가 없는 말 지어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핵심을 쭉 보면,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다 무엇을 얘기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이 뭐냐? 죄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거듭나는 순간 이기적인 삶에서 이제는 이타적인 삶, 내가 세상을 위하여 섬기고 죽음으로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게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울 사도는 지금 정리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 복이 있다고 하셨냐?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을 읽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다 섬기려고만 한다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교회가 세상을 베풀면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빛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참예수 교회가 참교회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끼리 여기서 백날 떠든들 그들이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을 섬길 때, 우리의 가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게 베풀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특별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먼저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5절.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 여러분, 우리 안에도 공동체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우리의 관심과 돌봄, 기도가 필요한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제발 내 신앙 하나만 놓고 고민하고, 내 자녀들 신앙만 좋은 것으로 기뻐하고, 내 가족의 신앙만 놓고 기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정말 육신적으로 병이 들어서 약한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아요? 그분들 도우라는, 섬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 경제적으로 약한 분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생활을 돌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보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합니까? 수고하여. 이 원문의 뜻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로감이 느껴지며 소진하고 힘들도록 열심히 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도우라는 거예요? 정말 내 육체가 파김치가 되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내 육체에 있는 에너지가 소진하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직분을 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 병든 성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를 우리가 힘을 다해서 정말 피곤할 정도로 섬기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라고 직분을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의 직분이 왜곡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어느 교단입니까? 장로교단이죠. 장로교단. 우리 기독교의 거의 많은 교회들은 다 장로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이 장로교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16세기 스위스의 장 칼뱅,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의 신학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즉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칼뱅이 이제 이 장로교의 신학적 그 토대를 세운 거죠. 그러다가 이것이 스코틀랜드로 넘어갑니다. 스코틀랜드로 넘어가서 장로교단의 제도가 만들어져요. 제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장로교단의 제도의 특징은 뭐냐면 담임 목회자의 1인의 권력을 장로들로 하여금 견제하고 협력하는 제도다. 왜? 교황의 권력이 너무나 막강했던 그 종교적 암흑기를 겪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미국에 안 맞아요. 왜? 장로는 여기서 사도행전 20장의 장로들, 이 장로는 나이가 많은, 연령이 많은 이런 뜻이, 나중에 이것이 교회의 직분이 됐지 않습니까? 감독이 되고 직분이 되는데 여기 장로는 원래 나이가 많은, 연령이 많은 뜻이에요. 근데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굉장히 개인의 어떤 주장과 이것이 강한 나라인데 뭔가 장로가 감독을 해서 하는 것이 안 맞아요. 그래서 미국은 장로교가 소수교단이에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간 장로교의 제도의 역사를 쭉 보면요, 이런 명칭이 있어요. 유스 엘더, 즉 청소년 장로가 있어요. 청소년 장로. 그러니까 미국의 장로 교단들은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장로를 세우지 않아요. 신앙의 자질과 능력이 있으면 세워요. 그가 12살이라도 장로예요. 장로. 아동부 중에서 장로가 있는 거예요. 10살만 넘으면. 그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리더를 키우기 위한 그런 직분으로 세웠던 것이죠. 근데 이 장로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올 때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가부장적, 수직적 관계에 있는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장로교회 제도가 우리 한국 사회와 접목이 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직분들이 계급이 되어버린 거예요. 서열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장로교회 가면 서리 집사가 있습니다. 서리 집사가 어떤 집사인지 여러분 아세요? 예? 정식 안수를 받지 않았으나 서리 집사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전에 등록했어도 서리 집사를 세워버려요.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직분이 한국 교회만 있어요. 안수 집사. 뭐예요? 안수 집사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서리 집사예요. 그러니까 승진을 해야 돼. 승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가 지나면 뭐로 또 승진해야 돼요? 장로로 승진을 해야 돼요. 장로가 돼야지 그래도 교회에서 목이라도 좀 힘을 주고 장로가 돼야 좀 존경도 받고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옛날 장로교회 예배를 보면요, 담임 목사 가운데에 이만한 의자가 한 7개 쭉 있는데 거기 다 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다 뭐 무슨 아주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가 있어요. 권사가 뭔지 아세요? 여자들이 올라갈 수 있는 교회에서 최고의 계급이 권사예요. 장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집사 막 80, 90 할머니들이 집사하다가 죽으니까 왜 우리는 평생 집사만 하다 죽냐? 그냥 권사를 만든 거예요. 권사. 그래서 교회에서 여자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계급의 위치는 권사예요. 그러니까 권사가 되면 막 난리가 나죠. 아우, 우리 권사님. 벼슬이에요, 벼슬. 예.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직분이 계급화되어 있고 서열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직분은요, 과거 봉사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직분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명예의 상장을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분을 세운 것은 지금보다 더 육체적으로 필요하고 더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약한 성도들을 돌보라고 주님께서 씌워주신 멍에예요. 멍에. 주님의 그 멍에를 지고 함께 배우라고 주신 거예요. 직분이 무슨 계급입니까? 교회 계급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한국 교회는 이런 왜곡된 직분관이 한국 교회에 들어와 있었어요. 집사 되려고,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 되려고. 요즘은 보니까요, 선거운동도 하더라고요. 로비도 하고요. 집사 되려면 3천만 원, 장로 되려면 1억, 무슨 정치 공탁금 맡기듯이 그걸 내야지 자격이 부여돼. 그러니 무슨 진정한 섬김의 정신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곳에 무슨 진정한 섬김의 정신과 실천이 그곳에 있겠냐 이 말이에요. 바랍기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직분을 주시고 성직을 주실 때 이 말씀 절대 잊지 마세요.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더 섬기고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베풀하고 주신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은 이건 베풀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섬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 그리고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직분들,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깨달으세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참된 섬김과 참된 베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세 번째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모범이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삶으로
모범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36절, 38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참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참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죠? 제가 예전에 무슨 영화를 보는데 그 피난민들이 배를 탁 타고 가는데 다 타지 못하고 가족들이 남아서 그냥 막 우는데 막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사람이 마지막 떠날 때 감동을 주고 떠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말을 막 잘한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요? 삶으로 신앙의 모범을 남긴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 장례식을 가보면 그런 성도들의 장례식장은 진심으로 슬퍼하세요. 진심으로 슬퍼하시고 진심으로 안타까워하세요. 지금 바울 사도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작별의 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합니까?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마지막 그 헤어지는 시간조차도 뭐로 마무리해요? 기도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무릎 꿇고 기도한 그 장면들을 보면 언제부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내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건 내가 졌다라고 시인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내 모든 존재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결박과 환난이 있지만 내 존재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고 걸어가겠다는 것이고, 에베소 장로들은 하나님 주신 이 말씀대로 내가 내 이기심을 채우며 내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의지적 표현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 지금 이 기도가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감동적인 기도의 시간이겠냐. 바울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이 시점에서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내가 유언과 같이 남긴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에베소 장로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제가 에베소 장로라면요, 바울 사도가 비록 걸어가는 그 길이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힘 주셔서 주신 바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서로 이렇게 진심으로 교회와 서로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자, 그러고 나서 기도 마친 후에 37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여기서 울다라는 단어는요, 장례식 때 통곡하는 울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석별의 정을 나누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통곡을 하는 거죠. 장례식 때 울음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어쩔 때는 소리도 안 들려요. 그냥 막 이렇게 소리가 안 들려요. 너무 슬퍼서.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여러분, 이건 진실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바울 사도가 삶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지 않았으면요, 그냥 대면대면 할 거예요. 빨리 갔으면 좋았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도 2017년 교사들을 인솔하고 태국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학생 중심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미얀마 내전으로 인해서 피난 와서 거주하는 미얀마 학생들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학생들이 태국에 있다 보니까 태국 학교를 가는데 거기서는 뭘 해야 되면 불경을 읽어야 되고 아침마다 무슨 공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참여식의 신앙이 다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연총해서 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래서 교사들을 인수를 해서 가서 종교교육과 이제 신앙교육을 일주일 동안 하게 되었어요. 정말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떠나서 와서 그 전쟁의 트라우마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요. 죽음을 뛰어넘고 온 아이들이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태국에서 이방인 취급당하면서 온갖 서름과 미움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이들과 보내고 나서 마지막 폐 예배 시간이 끝나고 제가 권면의 말을 하는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 교사들도 울고 아이들도 진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 울음이 그치지가 않아요. 마지막 이배를 찬양하는데 그치지가 않아요. 그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현실을 생각하고 신앙의 도전을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정말 아이들을 다 안아주게 되더라고요. 엉엉 울면서 믿음 지켜라. 믿음 지켜야 된다. 어떤 순간에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믿음 지켜라. 그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38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아마 바울이 탄 배가 저 수평선 넘어 사라질 때까지 그 항구에서 엉엉 울며 바라봤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에 도착해서도 바울의 이 마지막 설교는 이 장로들의 마음속에 계속 울림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 2000년 전 바울 사도의 설교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이 설교가 미사역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바울이 삶으로 보여준 설교이기 때문에, 바울이 범사의 모본으로 보여준 신앙의 삶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마지막 유언의 무게는 아름다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신앙의 삶에 있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본의 삶을 남기고 떠나시는 그런 귀한 인생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